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세계 지도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됩니다. 알지 못할 때에는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일단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예수님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것이 정말로 신앙의 신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불행하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서 모든 것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가정에 참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이혼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한국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 여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큰 문제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혼율이 높다고 해요. 또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 중에 75% 정도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70% 정도는요. 만약에 다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랑 결혼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70% 정도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대요. 자, 생각해보세요. 75%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70%가 난 다시 이 배우자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부부가 서로 행복해져야 자식들도 행복할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데 부부가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퀴즈를 맞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사자성어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이제 할머니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보여준 사자성어가 천생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 줘요. 우리 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두 글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답니다. 이처럼 부부가 평생을 왼수처럼 지내다가 이혼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참 큰 문제죠. 한국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또 노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 보면 아내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신앙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요, 이런 성경을 주신 곳에 참 감사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저를 100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 생명을 바쳐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생명을 바쳐 사랑하려고 해도 이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언제 예수님께 예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6,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거의 미운 짓밖에 안 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을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또 하나의 권면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이에요. 아무 표현도 없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전달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대체로 사랑의 표현이 좀 약한 편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좀 나아졌는데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죠. 미국의 부부들을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내 생일이 되면 남편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함께 의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깜짝 파티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제 생일도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죠?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은데 살아보시면 무척 짧다는 걸 알게 되시죠?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에 우린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같아요. 반면에 내 가까이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는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배우자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요. 우리의 가정이 그냥 별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신앙 없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장갑으로 예를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렇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 근데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떠냐 하면 아내가 남편을 서로 믿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고 있으니 이 장갑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도 잘 안 해주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오히려 더 잘 안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내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거나 예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이 장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나의 사랑이 아니고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먼저 죽거든 꼭 재혼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남편이 그걸 듣고 있다가 괜히 잘못 대답하면 상황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남편에게 당신은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좀 아첨을 하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는 매일 당신 무덤 곁에 가서 울고 책도 읽어주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무덤에 있다가 저녁에 쓸쓸하게 집에 돌아오고 이런 삶을 매일 반복할 거예요. 근데 한참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면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해봐요. 맞는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사랑을 표현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죠.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을 가만 보면 참 전쟁터 같아요. 한국 남편들이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이 가만 보면 전쟁터 같아요.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할 때 보면 투수가 이제 타자에 공을 던져주잖아요. 근데 타자가 공을 치기 쉽게 던져줄까요? 아니면 치기 어렵게 던져줄까요? 네, 당연히 치기 어렵게 공을 던져줍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변화구를 막 던집니다. 그럼 이제 그 치기 어려운 공을 보면서 타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공을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쳤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온 힘을 다해서 1루로 달리는데 1루에 가면 누가 있어요? 1루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1루수는 이 타자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서 아웃을 시키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빨리 달려가지고 1루까지 갔어요. 그럼 2루까지 또 가고 3루까지 가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2루수, 3루수가 기다려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루까지 이제 갔다가 3루를 돌아서 다시 있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홈인이라고 합니다. 홈이 가정이에요, 가정.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자가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돌아오면 이제 거기 같은 팀 동료들이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는 겁니다.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사하게. 근데 한국 남편들이 직장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도 이렇게 축하하고 환영해주면 좋을 텐데 오자마자 방망이로 쳐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럼 뭐 그때부터 다시 부부싸움 전쟁이 이어지는 거죠, 전쟁터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나와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앙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이 신앙하고 싶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좋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면 혀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잘못 읽기도 한데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래야 되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근데 이것이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아니면 공격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또한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노엽게 하기는커녕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요. 아침에 깨우지도 못합니다. 잘못 깨웠다가 화내면서나 학교 안 간다고 그럴까 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노여운 마음을 가질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야, 사는 게 저런 건가? 이 세상이 이런 건가? 라는 어떤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모 자신의 삶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자녀들은 분노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어떤 가족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꽤 큰 사고였어요. 좌회전 신호를 받아가지고 좌회전을 하려는데 직진 차선에 있던 한 차가 이제 유턴을 한다고 하면서 이 좌회전을 하려는 차랑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차에 탄 가족들은 다친 곳이 없었어요. 안심하고 차에서 나와서 차의 상태를 보니까 차는 이미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죠. 이제 상대방 차에도 한번 갔어요.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다쳤는지 확인을 해보니 이제 어떤 부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고를 당했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그 옆에 이제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물었죠.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다행히 다친 데는 없대요. 그래서 이제 공정한 사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을 좀 불러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인이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 우리 이 사고 처리를 해야 하니까 보험에 연락해서 처리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저희 차는 보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보험이 없는 차도 있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차를 이제 오늘 새로 뽑았는데 이제 오늘 밤 12시부터 보험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고 날 때가 밤 9시쯤 됐는데 그러니까 3시간 남은 거죠. 그 3시간을 못 참고 이 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새로 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깐만 좀 차를 몰아보자 하고 차를 끌고 나와서 이런 변을 당한 것입니다. 교통신호도 위반했죠? 그 다음에 보험도 없죠? 완전히 여기가 잘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부르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된 일이라 그때 이제 수리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100만 원을 달라고 하려다가
차에 있는 아들 얼굴을 봤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아빠가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이렇게 잘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양심의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각자 알아서 차를 좀 처리하십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은 쓰였죠. 그래서 그 부인이 놀라면서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전화번호라도 좀 남겨드릴게요. 했더니 전화번호도 적지 마십시오. 괜히 그랬다가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라도 다시 전화를 걸고 그 돈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로 돌아왔어요. 이제 가족들이 궁금해했겠죠.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아빠, 잘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했대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죠.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교육할 때 주님의 교유한 교양과 훈계로 교육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근데 일단은 말로 그것을 가르쳐 줘야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녀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지식일까요? 아니면 부동산일까요? 그런 것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없어지고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늘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의 삶은 그때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작은 천국과도 같으십니까? 남편이 생각해도, 아내가 생각해도, 자녀들이 생각해도 우리 집은 어서 들어가고 싶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집은 별 문제가 없어 그렇게 느낄 정도입니까?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아내가 행복하고 또 남편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또 이 아이들이 위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행복하고 작은 천국과도 같은 가정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늘의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의 가정 또한 때때로 생기는 문제들에 의해 이리저리 행복이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불행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